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계속 지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대강절이 시작됐고 그 전주부터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 대강절 시작하기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창조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독립적인 인격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즉 언약을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또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또 말씀을 나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는 참 여러 가지 표현들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 그리고 죽으심,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9장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6절과 이 7절의 말씀을,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아들에게 주신 이 이름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치권을.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통치권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아기는 누구다? 왕위를 계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계승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통치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죄인들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그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요.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근데 이 나라의 개념은 뭐냐? 나라의 개념은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구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든 그 왕권이 확실히 서기 위해서는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이 계승자가 있어야 돼요. 계승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사극만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바로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다음 왕의 계승자를 빨리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통치가 이 대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위 계승자가 태어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그 로마 시대 때 이 헬라어 이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왕에게서 나온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이 왕의 계승자가 태어났을 때예요. 이게 백성들에게 왜 좋은 소식이냐? 이 왕이 다스리는 통치가 혼란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연속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한테는 이 유앙겔리온이, 즉 왕의 계승자가 태어났다라는 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굴 통해서 영원히 지속된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 통치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들에게 이름이 지금 주어졌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5개로 되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4개예요. 이 4가지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통치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결국은 이게 뭐로 연결되느냐? 구원이 무엇인가예요. 구원의 의미가.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이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우리말은 분리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기묘한 카운셀러, 카운셀러라는 건 뭐 상담자, 또 뭐 기획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죠.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펠레 요에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묘자와 모사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획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기획자. 놀라운 기획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에 그 통치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은 놀라운 기획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획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가 놀랍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고 하면은 그거는 놀라운 게 아니라 식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죠.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은 왜 더 놀랍냐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해요.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계획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생각 없이 살지는 않죠.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몇 개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어렸을 때 아무리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해도 그 계획들이 10개 이상 되지는 않을걸요. 아무리 꿈이 많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딱 정해놓으시고 너 이걸로 쭉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래보다 많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까지도.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면 거기다 당황하고 놀라잖아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 이미 그것들까지 다 생각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잠언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높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보는 것은 몇 개 보이지 않죠. 몇 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많이 보이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합해 가시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거기서 끝이라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한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내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아무리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획자가 됐어요. 놀라운 기획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또 그 길을 믿고 가더라도 때로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생각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실 때 보면 다 그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네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부모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지가 아무리 머리를 해나가도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부모들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이 아이의 패턴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도 다 있죠. 다 있어요. 대비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놀라운 기획자가 되시는, 기묘한 모사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 이 기뽀르라는 말이 영어로 먼저 mighty 또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맹한 하나님이에요. 용맹한 하나님, 앞장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서로 연결돼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획해놓고 네가 그 길을 가. 내가 잘 계획해놨어. 자, 그러면 이제 네가 그거 잘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거죠.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려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스와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그림 같은 거 예전에 보셨죠? 보스는 뒤에서 말만 해요. 왜 남편을 쳐다봐요? 갑자기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 눈 돌아가겠어요. 보스는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더는 뭐예요?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수많은 계획, 그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려진 그림이 있죠?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앞에 가셨죠. 항상.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항상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가장 앞에 뭐가 갔어요? 법궤가 갔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가장 앞에 갔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법궤가 가장 먼저 뜨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가장 먼저 가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법궤가 가장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계획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양과 목자의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거.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먼저 앞서가서 푸른 초장의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해놓고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파악해놓고 그것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골짜기를 앞장서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그걸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적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주본다라는 거 뭐예요?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상대방을 마주보는 것으로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죠.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이름에 담겨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주신 그 이름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영존하신다. 영존하신다는 건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가 형성된 관계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백성인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게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새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 관계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근데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죠. 영원히 아버지의 역할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도 아버지고 영원히, 그리고 그 영원히 아버지라는 거, 영원히 아버지로서의 그걸 가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장성했으니까 네가 나라에서 독립해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언약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는 거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죠.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녀의 권세의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다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자녀의 권세 세 가지. 청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잖아요. 내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라는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그걸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예전에 성경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도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건 그 통치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뭐 하느냐?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 열문화 비유가 나오죠. 문화. 그래서 한 문화씩 다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어떤 종은 열 문화를 남겨왔고, 5문화, 한 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종도 있고 한데, 그 남겨온 종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 우리가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일은 뭡니까?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사르 샬롬. 평화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 샬롬은 모든 것이 질서 잡혀 있는, 균형 잡혀 있고,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죠.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혼돈과 공허죠. 그렇죠?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임하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모든 걸 드러내시는 것이 질서 잡는 것을,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질서 잡힌 그곳을 채우시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질서 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진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건 뭔가 채워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는 질서가 잡혀야 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이루시냐? 공의와 정의. 뒤에 보면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시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공의입니다. 정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는 뭘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히는 겁니다. 말씀은 드러내죠.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빛. 드러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질서가 잡히고 그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밸런스가 맞춰지고, 그리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기준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바로 이 평강에 가득한 거예요. 평강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아기는 우리의 놀라운 기획자 되시고 앞장서시는 용맹한 용사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와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상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이례적으로 그냥 나 죄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죠. 새로운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이제 이사야가 중요한 것도 우리를 하나를 가르쳐줘요. 이 구원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신다. 지금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결과잖아요. 그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 악에게 주신 네 가지 이름은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신다라는 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질투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이 질투하는 건 좀 달라요. 사람이 질투하는 좀 다른 것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 질투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그대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는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난다? 심판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걸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것은 완성해 가시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난 믿네, 난 믿네.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을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걸 내가 믿는다. 그럼 나의 구원은 뭐다?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라면 그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예요. 어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 착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곧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즉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좀 넘어졌다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아들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또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장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주의 이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함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